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3장에 이 재건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인도에 따라 그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모든 유다인들이 다 함께 참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그들 중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근데 참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해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벽 재건 공사가 점점점 잘 진행되면 될수록 그들의 방해가 더 심해지고 거세졌다. 이제 오늘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이 방해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방해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그걸 그냥 두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사단이 두고 보고 있지 않고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해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부터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아예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근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벌써부터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2장 19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 재건을 시작할 때 그때 또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19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합류해 가지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이 성벽 재건에 대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조롱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니까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냥 단순히 비판하는,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에 올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못마땅해 하던 사람의 핵심 사람이 누구였냐면 산발랏이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이었는데, 이 사람이 막 비판하고 조롱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건축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분노했다는 거죠. 이젠 조롱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분노했다, 화를 냈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했을까? 그 이유가 있죠. 이 산발랏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를 관리하는 총독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이미 멸망은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가. 그 사마리아를 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수도였던, 그것도 뭐 남유다도 이미 멸망했지만 예루살렘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 자기네들이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견고해지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던 걸 못하게 되니까 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벽 재건되는 것은 뭐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반대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하며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비웃고 조롱했는지 2절에 그 설명이 또 나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기 자기 형제들은 누굽니까? 그는 단순히 그 형제들이 아니라 이 산발랏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도비아나 게셈,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또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자기가 이제 관장하는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유다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가지의 내용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유다 사람들을 지금 무시하는 거죠.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왜 유다인들이 힘이 없습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해 가지고 그냥
그 귀 안에서 정착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지 못한 채로 있었던 겁니다. 2차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돌아와서 자기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성벽 재건은 꿈에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유다 사람들의 어떤 상황은 미약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힘도 없는, 어떤 면에서는 패배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을 법한 그들이 무슨 성벽을 재건하느냐, 그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조롱하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견고하게 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누구 도움받지도 않고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지만 사실은 의미도 없는 걸 지금 하고 있다. 중간에 완성도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조롱합니까?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인가? 여기서 제사 지낸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쌓아가지고 다시 재건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한번 드려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제사 드려 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조롱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말은 뭐 유다 사람들이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하루에 맞춰질 일이 아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했던 뭐 50일 정도 되는 그 기간에 마칠 걸 기대하고 말한 건 아니겠죠.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 이 말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몇 년이 걸릴지,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낙관주의에 사로잡혀서 마치 될 것처럼 저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비판합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지금 이미 불이 다 타가지고 돌들이 다 타버린 상황인데 그걸 흙에서 끄집어내서 그 돌을 사용해서 짓겠다는 건가? 다시 말해서 쓸 수 없는 돌을 가지고 쓰려고 한다는 거죠. 새 돌을 가져와서 지어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이미 불타버린 돌을 꺼내서 쓴다고 하는 거. 제대로 된 재료도 쓰지 않고 그렇게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면 그 성벽은 어떻겠습니까? 뭐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불탄 걸로 하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옆에 있던 같은 비판하던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불탄 이 그 돌을 가지고 그렇게 지어봐야 그게 허술해서 가벼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판을 잘 보면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지금 딱 맞는, 객관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비판하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이야기가 더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을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성벽의 그 돌이 대부분 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산발랏 도비아는 성벽의 돌들이 다 타가지고 이제 쓸모없게 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주석해 놓은 사람이 보면 다시 활용해도 될 만큼 견고한 상태, 다 타버리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뭐 했습니까? 3일 동안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기도했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바로 짓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성벽을
돌아봤습니다.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봤습니다. 뭐 봤겠습니까? 재료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불이 다 탔는지 안 탔는지, 어디를 보수해야 되는지 이걸 봤겠죠. 그리고 뭘 했겠습니까? 필요한 건 쓰고 필요 없는 건 안 쓰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겠죠. 누가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가 그렇게 와서 불탄 상태를 느헤미야처럼 살펴봤겠습니까? 그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뭐 몰래 와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도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옳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는 느헤미야가 더 잘 알고 있고 또 그에 맞는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막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비판의 이야기들의 대부분은요, 확인되지 않고 그렇게 현장에 와서 직접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심각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알아보고 하는 비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오는 대로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내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도리어 그 이야기들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죠. 그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쓰이죠.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그런 비판들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비판들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잘 보면 진짜 이 일을 잘해보겠다는 건지, 안 돼도 되게 하고 안 돼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가야 돼도 모자랄 판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어떤 면에서 보면 걱정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제대로 알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를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들의 비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비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힘들었겠죠. 당황스러웠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비판을 대처하는지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도비야가 막 이렇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이야기에 대처해야 되겠죠. 근데 4절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참 재밌죠. 막 이렇게 진짜 흥분해가지고 막 이 질문을 쏟아 놓잖아요. 비웃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산발랏이 쏟아 놓잖아요. 도비야가 거기에다가 불을 끼얹으면서 막 협력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야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직접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상황을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주여 돌아봐 주십시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도리어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심지어는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 결국에는 누구를 공격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입니다. 지금 이 건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 재건되는 걸 누가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무너진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하는 사람을 칭찬하겠죠. 누구를 벌하시겠습니까?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마치 뭔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 것 같지만 결국에 뭘 방해하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반박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아뢰고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그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말다툼을 해가지고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설득이 되고 그래서 그들도 성벽 재건을 지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해도 되죠. 그러면. 근데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과 싸워봐야 누구만 혈압이 오르겠어요? 느헤미야만 혈압이 오르겠죠. 그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왜요? 목표는 뭔데요? 성벽이 재건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성벽 재건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재건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설득될 대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누가 망가지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신경 쓰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과 대화하면서 더 힘들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심지어는 그들의 잘못까지도 고쳐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위로와 큰 힘이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조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꿋꿋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나갑니다. 6절 7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신경 쓰지 않고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들이 다 연결이 되고 그리고 높이도 절반까지 이르렀다.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열심히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적들이 7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중심으로 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노했다. 이 대적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대화를 거듭할수록 화를 내는 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걸 설득하고 그걸 고집하고 어떻게든 주장하기 위해서 막 화를 내는 사람, 자기 말이 설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특징. 지금 이 대적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사실 상관없는 거, 자기와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자기네 일이 아니에요. 뭐 그런 불편함이 있고 이런 어떤 위협이 될지는 몰라도 성벽을 재건하고 안 하고는 유다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막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공격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요란하게 하자는 말은 하지 못하게 막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맞닥뜨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기도해요. 그런데 이 구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며.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이제 좀 놀아도 되겠네, 뭐 이래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래도 하나님이 들으실 테니 나는 뭐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죠.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니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막 하려고 하면서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을 마치 필요할 때 쓰는 도구같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죠.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최우선이고 기도가 전부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움을 요청한 후에 하나님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네 자리를 지켜, 열심히 해봐, 대적해봐, 한번 감당해봐, 헤쳐나가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등에 업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을 감당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기도하고 말하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으로 열심히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감당하는 거죠. 부족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수꾼 몇 명 두는 걸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거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는, 당연히 해야 될 수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다음에는 해결이 돼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열심히 했으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딱 해결돼야 되는데 10절 말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런 위협 안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위협하고 공격해 오려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하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절,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런 위협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어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이것도 버거운데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저 방해자들이 와가지고, 원수들이 와가지고 이 역사를 그치게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의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요, 이 성경이 참 재밌는데요,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안에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죠. 느헤미야한테 계속 찾아와서 어떻게 좀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찾아와서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두려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에 이 외부의 그 위협도 되게 그런 일을 못하게 막기도 하지만 이 내부의 적들이라고 해요. 내부의 방해들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지만 이게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국경에서 그 사람들과 맞닥뜨려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고,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생기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단결되어 있는 것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세워간다는 것이,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이럴 때 그러면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하는가?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한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완전 무장을 시켜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 앞에는 파수꾼을 지키는 건 그냥 일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뭐 합니까? 완전 무장,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무장시켰다. 이건 뭡니까? 군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이걸 막을 수 있게끔 방어막을 세웠다는 거죠. 이들의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을 조금은 위로시키기 위하여,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게 우리가 할 일들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대처하는 게 뭡니까? 그와 아울러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그들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들의 위협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들의 위협을 충분히 능히 물러나게 하실 수 있는 지극히 크고 높으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억해라.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처하는지, 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고 교회, 가정,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면서 세워가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고요. 신앙의 여정을 완수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 쉽지 않고, 우리 개인의 삶을, 또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끊임없는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해 앞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크신, 그 어떤 방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붙들면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해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그 일에 동참한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 행진을 잘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떤 대적들 앞에서도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개인 기도와 또 중보하는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